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후의 사람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네,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32장 2항과 3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32장 2항 중간까지 봤고요. 오늘은 2항 나머지 부분과 세 번째 항목 맞아보면 32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이제 그,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네,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32장 2항과 3항 읽어드릴게요. 2항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모든 자들이 일으켜져 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전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몸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항목 불의한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하도록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에 상응한 몸이 될 것이다. 네, 우리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 부활하게 될 그 몸은 전과 동일한 우리의 육체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육체, 이 육체, 이 동일한 몸과 결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부활을 강조하고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데 그것은 믿는 자의 부활은 좋은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시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이거는 믿는 신자들을 얘기해요. 이 믿는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영생을 살고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니까 부활의 몸은 그 영생을 누리기에 적합한 이제 준비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긴 하지만 그때의 부활은 심판받기에 적합한 그런 조건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나오니까 징그럽고 꺼지지 않는 불 나오니까 아주 무서운 장소. 그죠? 구더기는 기생충 종류거든요. 사람의 육체의 살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그 육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육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으면서 생존하고 유지하게 되니 지옥에서 형벌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영화들 중에서 좀비 영화 있잖아요. 좀비 영화. 좀비 몸은 이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육체거든요. 무슨 생화학 물질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죽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살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영화에서 그리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 되겠습니까? 물으신다면 아마도 좀비 영화에 나오는 그런 육체, 그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의 몸이 바로 이 좀비 육체랑 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지옥에서 영원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형벌을 받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서는 신자는 자신의 이전 동일한 몸과 결합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신뢰나 본보기가 있습니까? 어떤 신자들은 현재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얼굴. 이걸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전과 동일한 몸과 결합하는 부활이 즐겁지 않겠죠. 어떤 형제들은 나중에 정우성의 얼굴, 뭐 톰 크루즈나 뭐 차은우와 같은 얼굴을 가진 몸이 되었으면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매들 중에서도 키 크고 예쁜 얼굴 또 날씬한 몸매 가진 몸으로 부활하기를 원하겠죠. 그죠? 그런데 전과 동일한 몸으로 결합한다. 그런 몸과 결합한다. 그러니까 결코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신체가 장애가 있거나 기능을 상실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할 때 그런 장애를 가진 몸과 결합한다 그러면 괴로울 거예요. 그죠? 과연 그렇습니까? 자,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와 본보기 삼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죽으실 때 그 몸과 결합해서 부활하셨거든요. 그 동일한 몸이라는 증거는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빈 무덤, 그리고 도마가 이제 보고 만져야 부활을 믿겠다, 이렇게 고집부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 난 손, 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선례를 따라서 이전과 동일한 몸과 결합하여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해주기 성도님들은 부활한 이후에도 서로 알아볼 거예요. 전과 동일한 몸이니까 알아보겠죠. 그래서 아마도 천국에서 해주교회 출신 뭐 홈커밍 데이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가지고 계신 걸 보니까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렇다면 그들의 몸도 여전히 신체 장애가 있는 채로 부활합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흔적은 아마도 믿지 못하는 부활을 믿기를 주저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가 흔적 없이 말끔했다면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 믿기를 더 주저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교육용으로 위로와 안심 용도로 남겨두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더 이상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의 상처 때문에 계속 고통스럽거나 아프거나 이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6절,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보시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자의 부활의 몸이 다시 아프거나 다치거나 눈물을 흘릴 일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전과 동일한 몸으로 결합한다 이럴 때에 지금 우리가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편견을 가지고 뭔가 이 열등감 가지고 또는 우월감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변하겠죠. 그죠? 예. 더 이상 그런 것으로 뭐 그 제한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신자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 될 거예요. 세 번째 항목 후반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에 상응한 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신자의 부활은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다는 것은 앞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곡식 씨앗 종자 비유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지을 때 씨앗 곡식 종자 씨앗은 되게 작잖아요. 그거 심지만 거둘 때는 아주 놀라운 그 모습, 그죠? 열매 형태로 이제 거두게 되고, 그리고 지구상의 육체들이 다양한 것처럼, 예를 들면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와 물고기 육체가 서로 다르고 다양한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서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도 서로 다른 것처럼, 어떤 별은 크고 빛나지만 어떤 별은 작고 적게 빛나는 것처럼 신자의 부활의 몸이 그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즉, 신자들이 죽을 때의 그 몸이랑 부활할 때의 그 몸의 그 성질과 특성이 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조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땅에서 썩는 성질이지만 그렇게 심겨지지만 그렇게 매장되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몸은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의 성질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43절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 몸 자체가 우리 몸이 막 욕되거나 죄악스럽거나 수치스러운 거 아니지만 우리 몸 자체가 그런 거 아니지만 부활의 몸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예, 뭔가 부족하고 수치스럽고 뭐 욕되게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자의 부활의 몸이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신자의 부활의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식의 설명은 그날이 되어봐요.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멀리서 바라보는 소망의 그런 형태잖아요. 그날이 되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이 어떠한지를 잘 알게 되겠죠. 그 나비 있지 않습니까? 나비 같은 거 이게 유충과 번데기일 때는 정말 못생겼잖아요. 징그럽고 그죠? 예, 막 유충일 때 막 송충이 가지고 예? 번데기 못생겼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어 탈피가 되어서 나비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고 이쁜 것처럼 신자의 부활의 몸이 예, 그 더욱 그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우리의 몸은 때마다 감기 걸려요. 예. 요새 환절기 아닙니까? 여기서도 막 감기 저도 감기 증상이 왔습니다. 또 우리가 무거운 것 들다가 허리가 삐끗해 가지고 막 허리 아프고 파스 붙이고 제 경험담입니다. 빵이나 라면 이런 거 좋아해 가지고 많이 먹었더니 또 야식으로 치킨과 족발을 먹었더니 뱃살이 찌고 건강 이상 신호가 오는 약한 몸이지만 우리의 몸은 약한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건강의료보험 필요 없을 겁니다. 이 구절도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몸이 강하게 변화가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에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육의 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죄에 쉽게 노출되고 유혹에 약하고 또 그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당해서 거기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육의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 영의 몸은 뭐 육체는 없는 몸은 없는 영혼만 있는 유령의 형태의 몸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부활하게 될 몸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그런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신자들이 죄와 평생 싸워야 되는 몸이지만 천국에서 부활의 몸은 죄가 더 이상 없고 선과 의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지속적인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처럼 우리가 외칠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영생의 부활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주임처럼 부활하게 될 날입니다. 부활의 날이요 지극히 복된 날의 연속이 될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그 신자들이 그런 인사 나눌 때 있잖아요. 그 이별할 때, 그러니까 뭐랄까요? 여기서 뭐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다른 나라 가거나 또는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지 모르는 뭐 그런 이별,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이별할 때에 어떤 이별합니까?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런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천국에서 다시 볼 때까지 이 땅에서는 계속 믿음으로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현재에는 이 죄와 싸우되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